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에 우리를 종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경에 우리를 종이라고 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경에 우리를 종이라고 한 것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 세 사람에게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와 그리고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5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동안에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 가지고 왔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가져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1달란트를 그동안 고스란히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대로 주인 앞에 내놓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앞에 2 사람에 대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서 칭찬을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본문은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어떤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달란트는 문자적으로는 재능이라고 하는 뜻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금전 또는 재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다윗이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여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고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에 솔로몬도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였고,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7절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이렇게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듣기 좋고 명예로운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성경에 우리를 종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도 되시지만은 소유주도 되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원리로 볼 때에도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구속의 원리로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를 때 주 또는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고 기도하죠. 여러분, 주여가 무슨 말입니까? 주인님이시여 의 줄임말입니다. 주인님이시여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이시고 나와 우리 모두의 생사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성경에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맡겼다고 그러죠. 맡은 자라고 그랬죠. 관리인, 청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언어로 오이코노모스인데요. 이 말은 디아코노스와 함께 식탁에서 수종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 단어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는 집사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시간이죠. 시간 맡겨주셨습니다. 하루 24시간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알아서 관리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를 25시간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를 23시간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나누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재능도 맡겨주셨습니다. 물질도 맡겨주셨습니다. 부모들에게는 자녀들도 맡겨주셨습니다. 사장님에게는 회사를 맡겨주셨고 그의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임시로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임시가 어느 때 언제까지가 임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보고 너 이제 그만 살고 와라 그러고 부르실 때까지가 임시라고 그랬죠? 생각나시죠? 네. 주인이시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제 너 그만 살고 다 놔두고 와라 그러고 부르시면 나는 안 갈 거야 하고 버티고 안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네, 없습니다. 다 놔두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요. 네. 제가 전에 현역으로 있을 때 아버지 거지와 아들 거지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루는 아버지 거지와 아들 거지가 동냥을 같이 나갔다가 이제 이 마을에서 동냥하고 다른 마을로 가려고 언덕을 넘어가다가 언덕에서 좀 쉬고 있는데 조금 전에 동냥한 그 마을 아래 그 동네 한가운데 제일 부잣집 기와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냥 잠깐 사이에 홀라당 다 타버리니까 그냥 뭐 울고 불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들 거지가 아버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 우리는 저럴 일은 없어서 그거 한 가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거지가, 이놈아, 그것도 다 애비덕인 줄 알아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 거지 아버지 주제에 그것도 무슨 자랑이라고 하는 건지. 예.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임시로 맡겨주신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우리를 종이라고 한 것은 나는 주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바울 사도가 품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에, 그때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예수라고 하는 이는 선지자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180도 달라져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처하고 나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불과 15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노예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시장에서 팔고 사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1세기 당시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세기 당시에 로마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노예들은 어떻게 해서 노예가 되었습니까? 대부분 빚 때문에 노예가 되거나 전쟁에서 패해서 노예로 끌려오거나 부모 때부터 노예로 살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납치당하거나 꼬임에 빠져서 팔려간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때리면 맞아야 되고 팔면 팔려가야 했습니다. 굶기면 굶어야 되고 죽이면 죽어야 했습니다. 죽도록 일하고도 수고의 대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주인이 웃으면 웃어야 되고 주인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야 했습니다. 노예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삶의 모든 의미는 그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종이라고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종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종의 어려움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종이 됨으로 해서 있게 될 손해와 겪게 될 고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난과 핍박과 죽음까지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누구도 어디에 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박당하고 자유를 제한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먹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초를 겪는 것을 가장 큰 감사의 조건으로 여기고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 그런 때에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때에 내가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하면서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감사와 저와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기쁨이 온갖 유혹과 형편을 다 뒤로하고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데서부터 이런 감사와 기쁨이 출발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경에 우리를 종이라고 한 것은 나는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에 청지기로서 성실한 삶을 산 사람에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입니다. 여기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종에게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전에 공부를 저하고 같이 했는데요. 소유가 없다. 또 지위가 없다. 또 뭐요? 자유. 의사. 지금 의사 누가 했죠? 이 세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종교개혁지 답사 때 독일에서 사온 핸드크림 아주 좋은 건데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 기억력이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단을 걷다가 하도 다리가 아파서 계단에 앉아서 한참을 쉬고 다시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내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앉아 있었는지 내려가다가 앉아 있었는지 그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뭐 오래전에 배운 것도 다 기억하시니까 정말 대단하고 고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신앙생활하는 데 아주 보람이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그렇지. 종에게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소유가 없다, 지위가 없다, 의사가 없다. 내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주인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된다. 뭐 그런 것 기억하고 있으면, 그러면 섭섭한 마음이 들다가도 섭섭한 마음이 싹 물러갑니다.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번쩍 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충성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에 사용된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피스토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신실, 성실 또는 변치 않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변함이 없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일에 교회에만 매여 있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는요, 물 속에 있어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쁘면 나도 같이 기쁜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맡은 직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있습니까? 마지못해서 그저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찬양대 자꾸 하라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찬양대에 쓰고, 마지못해서 주방 봉사하고 운전 봉사하고 청소 봉사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과연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그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항상 우러나고 있습니까? 나한테 일을 맡겨주시는 이들이 있고, 또 나에게 직장이 있고 일감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기쁘다 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의 성도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끝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종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의 내일이 전적으로 주인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디에 있죠? 이사 안 갔으면 그 자리에 그냥 있을 텐데. 예. 예.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습니다. 저기 나오네요. 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일을 나에게 너 내일 살아라 그러고 나한테 주시면 내일이 내 날이고, 하나님이 내일을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내일이 내 날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네. 그리고 오늘 밤에라도 너 그만 살고 와라 그러면 예 그러고 가야 되는데, 나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 천국에서 눈 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다 같이 구원의 확신. 예. 우리 다 오늘 밤에라도 부르면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니까 내가 너를 왜 이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지 그러고 천사가 딱 문에서 물어보면 나 예수 믿었어 그러면 그냥 무조건 통과요. 천국 입구에 한국 여자들이 제일 줄이 길다고 그랬죠. 예, 하도 성형 수술을 많이 해서 원래 얼굴하고 다 맞춰봐야 되니까.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요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염려가 있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에 붙들려 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성도의 마음에 평강을 선물로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마음의 평강을 먼저 선물로, 문제 해결 주시기 전에 마음의 평강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누리고 계시는 그런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고난의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기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